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네,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아이고, 그 폭우 속에 살아남아서 이렇게 봐서 참 너무 반갑죠. 이렇게 건강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폭우에 떠내려간 분들은 몇 분 안 되네. 그래도 다 이렇게 몇 분 안 되고 다 살아남아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 처음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인 의미의 왕이지 정치적인 의미의 왕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분봉왕 헤롯에게 보냈어요. 자, 헤롯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이제 해소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셨어요. 헤롯은 기분이 상해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했지만 그러나 헤롯 역시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과의 그 귀찮은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서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재판 선고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어요. 13절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자, 이제 재판의 결과를 이제 최종 선언을 하기 위해서 여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라는 건 산헤드린 회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은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이제 공적으로 이제 판결을 해서 후일에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이제 한 번에 골치 아픈 재판을 이제 끝내려는 그런 의도였겠죠. 자, 그래서 14절 15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자, 이것이 빌라도의 최종 판결문이에요. 그런데 빌라도의 판결을 듣고 무리들이 한 목소리로 반발을 했어요. 18절 같이 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자,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죽이라고 외쳤어요. 갑자기 바라바 이야기가 왜 튀어나왔느냐면 지금 우리 성경에는 17절이 없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은 대부분의 중요한 사본들에 17절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도 그것 따라서 없음 해놨는데, 근데 어떤 사본들에 보면은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바라바 이제 그 빌라도가 아마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바라바를 놔줄까? 6월절 이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특사죠. 뭐 8.15 특사 뭐 이런 것처럼 이제 특별 사면을 해주는데 바라바를 해줄까 예수님을 해줄까 이제 그걸 물었겠죠. 자, 그랬더니 자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빌라도가 재차 예수님을 놓아주겠다, 석방하겠다 그러자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자, 세 번째 빌라도가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놓겠다 그러자 백성들이 더 큰 소리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래서 빌라도가 어떤 판결을 내렸어요? 2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라고 언도를 해요. 결국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죽이라고 판결을 해요. 여러분, 재판이라는 게 뭡니까? 법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내서 죄가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게 재판이에요. 근데 지금 빌라도의 예수님의 재판은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째는요, 빌라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3번이나 말해요. 그러면 죄가 없으면 당연히 석방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빌라도는 16절에서도 그러고 22절에서도 그러고 왜 때려서 놓겠다고 말합니까? 때리겠다는 얘기는 죽일 죄는 없지만 다른 죄는 조금 있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또 빌라도는 죄가 없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하라고 판결을 해요. 왜? 무리가 그렇게 하라고 소리를 치니까. 재판을 지금 누구 마음대로 하니까? 법대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 소리대로 재판을 하고 있어요. 군중이 소리를 지른다고, 다수가 소리를 지른다고 재판의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소리친다고 재판 결과가 바뀔 것 같으면은 뭐 돈 주고 길 가는 사람 다 불러다가 재판장 앞에서 다 재판할 때 뭐 소리치고 앉아 있겠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재판에서 판결의 기준은 증거, 즉 사실과 법이에요. 판사는 사실과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해요. 근데 예수님의 재판에서는요, 이것들이 다 무시되고 있어요. 판사는 사실은 죄가 없다고 해놓고 판결은 십자가형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판에서는 사실과 판결이 서로 맞지가 않아요. 사실과 법이 무시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또 재판에서는 판결권자의 판결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항의해도 소용없어요. 판사가 한번 선언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판사의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요, 상급법원에 상소하면 돼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방법원 재판에 불복하면요, 고등법원에 항소하면 되고요, 고등법원 2심 재판에도 불복하면요, 대법원에 상고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 재판에서는요, 사람들이 소리를 치니까 판결이 바뀌어버렸어요. 결국 누가 이긴 거예요? 판결권을 가진 빌라도가 이긴 거예요? 백성들이 이긴 거예요? 백성들이 이겼어요. 그들의 소리가 이기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억지가 사실과 법을 이기고 있는 거죠. 무슨 이런 재판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왜 백성들의 소리가 사실과 법을 이기게 됐어요? 또 누가는 오늘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말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헤롯에게 넘기기 전까지 재판까지 하면요, 4번이나 무죄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롯의 재판까지 합치면요, 5번이나 무죄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는 왜 그렇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독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기록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또 누가는 예수님의 재판에서 빌라도가 굉장히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쓴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죽을 뻔봤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정말 하도 죽이라고 우겨가지고, 그래서 정말 풀어주고 싶었는데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넘겨줬다.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누가는? 자, 하나씩 보죠. 빌라도가 군중들이 구하는 대로 판결을 한 이유는 뭡니까? 빌라도가 그런 판결을 내린 이유, 아마 빌라도의 그런 행동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아마 작용을 했을 겁니다. 먼저 빌라도는 자기 관할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에요. 흥분한 무리들의 요구를 그냥 묵살했다가 자칫 소요나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총독으로서도 난감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또 빌라도는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시끄러운 문제가 로마 권부에 보고가 되면 자기 신상에도 좋을 것이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통치자로서 그냥 힘없는 청년 한 명 희생해가지고 자기 관할 지역의 백성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다면 뭐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런 동기들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빌라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즉 빌라도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였던, 아니면 백성들로부터의 인기를 위해서였던,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죄한 자를 죽이면 안 된다라는 양심의 소리도 무시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법의 소리도 외면하고, 메시아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만 거예요. 물론 넓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불의한 재판 역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의 뜻대로, 억지스러운 사람들의 주장대로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 그들 모두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요구대로 결국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무죄한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무죄함을 거듭 확인하고 있어요. 14절 다시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미혹하는 자라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이상한 교훈을 가르쳐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로마에 대항을 하는,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위험 인물이다, 이런 제목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상대로 이제 산헤드린에서 고소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신문을 했어요. 신문했다는 얘기는 자세히 조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죄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4절에 이어서 다시 14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인정을 한 거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자,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확정하게 된 데는 이제 헤롯의 재판이 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왜?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에요. 빌라도보다는 그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해서 훨씬 잘 아는 사람이 헤롯이에요. 근데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정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자기한테 예수님을 돌려보낸 걸 보면서 헤롯도 역시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구나 하는 걸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빌라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23장에서 이미 세 번이나 예수님 죄가 없다고 4절에서 15절에서 그리고 20절에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22절은 정확히 말하면 네 번째입니다. 근데 왜 세 번째라고 하냐면 이제 헤롯에게서 다시 돌아온 뒤에 이제 재판에서 지금 세 번째 무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무죄성은요,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많이 기록을 했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구약 제사에서 흠이 없는 어린 양만이 대속제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흠이 없는 어린 양의 예표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으로 결국 그를 믿는 자들은 다 죄를 용서받고 결국 이 땅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죄성은 십자가 죽음에 있어서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복음서 기자들이 빌라도를 통해서 또는 헤롯을 통해서 아니면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또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또는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를 통해서 또는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던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거듭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에 가까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흠이 없는 대속제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어르신을 화나게 했어요? 잘 달래세요. 여러분 또 옆으로 세면 안 되지. 이 설교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 유머 알죠? 그 2살 때는 뭘 할 수 있게 됐다. 3살 때는 뭘 할 수 있게 됐다. 그죠? 이렇게 쭉 가는데 나중에 가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으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대 때는 운전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한다. 그러면요. 이제 80대가 되면요. 운전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씹었을 때는 이렇게 섹스할 수 있는 걸 자랑할 때가 되면요. 이제 70대가 되면 섹스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는 때가 되고, 이게 거꾸로 이렇게 쭉, 그죠? 무슨 얘기냐면 어르신이 되면 다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렇게 쭉 갔다가 일정 부분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턴해 갖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갖고 그 어린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전부.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잘 아기처럼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면요, 아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 나이 먹어봐야 알아.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를. 근데 잊어먹었다. 아까 뭔 소리하다가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죄함은요,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가는 굉장히 반복해서 강조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려서 놓으려고 한 것은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의 감정을 대리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예요. 자, 15절 16절 보면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랬어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어요. 근데도 예수님한테 매질을 하는 형벌을 내리려고 그래요. 때려서 놓겠다, 이 말은 사형을 받을 만한 죄는 짓지 않았지만 다른 죄는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떤 죄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를 향한 사내들인의 고발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들과 적당한 타협선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나온 게 때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사형 대신에 좀 몇 대 때리는 벌을 가함으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의 그 감정을 대리 만족을 좀 시켜주고 싶었던 거죠. 이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목이에요. 그는 진리를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대로 소신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과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8절 같이 읽죠.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명절에 죄수를 사면하는 그 관례를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는 죽이고요,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그랬어요. 바라바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설교를 안 해요. 제가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본문 갖고 다음 주에 제가 바라바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니까 구속사를 역행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몇 대 때리는 정도 가지고는 만족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악한 그들의 의지까지도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되도록 섭리하셨어요. 세 번째,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책임에서 빌라도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고 유대인들의 책임은 더 많이 부각을 시킵니다.
누가는요, 격앙된 무리들의 강력한 사형 요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책임이 빌라도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부각을 시켜요.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원문 성경에 보면요, 다시라는 말이 문장 첫머리에 대문자로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재차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처음 재판에서 이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로 그 당시 유명한 죄인이었던 바라바를 예수님과 함께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선택하도록 했어요. 근데 무리들의 선택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의외로 바라바였던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신중한 선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자, 누가가 계속 반복적으로 빌라도의 노력을, 지금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빌라도의 노력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그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누가복음의 독자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의 1차 독자는 누굽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잊어먹었겠죠. 자, 누가복음 1장 처음에 3절 시작할 때, 자, 누구한테 누가가 지금 이 누가복음을 써보낸다고요? 데오빌로 가카요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데오빌로가 이 누가복음의 1차 수신자예요. 데오빌로가 누구예요? 로마의 공직자예요. 그리고 또 이 누가복음을 받아보는 주 독자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로마 관리인 빌라도에 대해서는 다소 너그럽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 저자들에 비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선고했다,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축소해서 기록을 하고, 그냥 복음의 효과적인 전달에 필요한 부분만 극대화시켜서 기록을 한 거예요. 누가가 빌라도를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누가복음의 독자들로 하여금, 특별히 빌라도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데오빌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과 복음 사이에 이 반감을 좀 줄이고 이방인으로 하여금 복음에 더 마음이 열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책임이 누가는 빌라도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나 빌라도의 노력은 재판관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은 아니에요. 단지 사내들인과 무리들 사이에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눈치를 살피는 줄다리기와 같은 소극적인 배려죠. 분명히 빌라도가 자신의 권리를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사했다면 예수님은 풀려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신과 안위만을 생각한 나머지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죽인 자다라는 불명예스러운 명예가 빌라도에게는 이제 꼬리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의 주도적인 책임이 사내들인과 백성, 즉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빌라도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주도적인 역할은 역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이방 성도들을 위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던 걸 알았으나 유대인들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라는 사실을 다른 복음서보다 좀 더 부각시켜서 기록을 함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네 번째, 결국 빌라도는 공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리가 요구하는 대로 재판을 마무리 지어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 무리들은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는 빌라도를 막 억압해가지고 자기들 요구대로 십자가형에 판결하도록 강요를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치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무리들의 주장이 빌라도의 결정을 이겨요. 누가는 그것을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의 요구가 빌라도의 결심을 압도하고 승리했다는 거죠. 마태는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물을 갖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다 져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는요,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형을 진행했다, 결정했다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빌라도의 책임을 분명히 해놓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빌라도의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적인 성격과 사내들인의 조종에 의한 무리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2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게 언도하고, 언도했다는 얘기는 이제 최종 선고했다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재판관 빌라도의 최종 결정은 뭐였냐면요, 사내들인의 무리들의 요구대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의 뜻대로, 너희들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편에 손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는 자기의 뜻을 접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에 달도록 허락을 했어요. 이건 사단의 세력이 여자의 후손의 팔꿈치를 문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죠. 인류 역사의 최대의 비극이고요. 동시에 빌라도 개인으로서도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입니다. 자, 빌라도의 최종 판결은 즉각적인 이제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거기 보니까 놓아주다와 넘겨주다라는 두 가지 동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 죽음의 공적인 책임을 지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예배 때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죄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재수없는 사람이 빌라도예요. 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그의 직분과 그의 직책 때문에 해필이면 그때 유대의 총독으로 가 있다가 결국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자기의 지위와 기득권 유지에 급급해서 무죄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책임은요, 어떻게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고 너희들이 당하라, 아무리 자기가 손을 씻었다 하더라도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린 빌라도의 죄는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바로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죠. 자신의 의지와 신앙 양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의지를 합법적으로 던져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늘 어때요? 그 일은 내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해. 나는 그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책임이 없을까요? 이런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신앙은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직장에서 부여된 직이나 직책이 있어요. 부장, 과장, 팀장 뭐 이런 직위들이 주어지죠. 가정에서 주어지는 권위나 또 권리가 있어요. 가장,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또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어요.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우리는 모두 다 내가 맡은 일,
그 역할에 따라서 내가 섬겨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기 책임을 회피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모습에 우리는 실망할 때도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신앙적으로도 맡은 일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오늘 빌라도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해요. 이 문제는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우리는 때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경우를 더 자주 만나게 되죠. 사람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이 늘 일치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사람들의 욕구만 충족시켜주면 될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하등 어려움이 없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보다는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문제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문제에 닥치면 고민과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고 양자 간의 타협점을 찾으려고 시도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면 비록 일시적인 칭찬과 지지는 얻을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인 지지를 받을 수는 없어요. 목소리를 높여대면서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요구하는 사람들의 태도는요, 또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무시되고 사람들이 때로 모여서 소리치는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자꾸만 그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통하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때를 쓰면 법을 무시하고 정의를 무시하고 때로 모여서 소리를 쳐대면 정치인들이 그걸 무시하지 못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일이 생기면은 때로 모여가지고 얼굴에다 이마에다 띠두르고 때로 모여가지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해요.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서 일시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과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결정을 하면요, 결국은 망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보세요. 빌라도가 군중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주었어요.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 평안히 그가 통치한 거 아니에요. 그의 통치 기간 내내 팔레스틴 지방은 크고 작은 소요가 그칠 날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불과 몇 년 뒤에 사마리아인들의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빌라도는 로마로 소환돼 가지고 유대 총독직을 그만둬야 했어요. 그냥 그만두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비엔나로 추방당해 가지고 결국 거기에서 2년 뒤에 자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결정을 하면 잘 될 것 같아도요, 결국은 망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내리면 비록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의 반대에 봉착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지지를 보내게 돼요. 레이건 대통령이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항공 관제사 그 노조가 불법 파업을 벌였어요. 그러자 레이건 대통령이 48시간 내에 복귀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해고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한 10% 정도 1300명 정도가 복귀하고요. 나머지는 복귀 안 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1,300명 전부 다 해고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대체 인력으로 다 집어넣고요. 해고된 사람은 다시는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조치를 딱 취해버렸어요. 그 뒤로요, 미국이란 나라에서 질서가 탁 새버린 거예요. 70년대의 영국은요, 나날이 늘어나는 재정 적자하고 끊이지 않는 노사분규 때문에요, 영국병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영국병이라고 그냥 아주 이름이 났었어요. 그때 대처 총리가요, 노동법을 개정하고요, 부당한 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노조 측에 배상 책임을 묻는 그런 법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 영국은요, 노조 천국이었어요. 특히 1년 동안 이 석탄 노조가 아주 끈질기게 파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우리 7조 원 이상의 손해가 났는데요. 근데 대처가 끝까지 밀어붙여 갖고 결국 석탄 노조 파업을 진압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국영 기업들을 민영화하고 사회복지 혜택을 감소해서 결국 그 유명한 영국병을 치유시켰어요. 근데 그때는 고통이었는지 모르지만요, 나중에는요, 오히려 노조도 훨씬 이득을 많이 봤어요. 왜? 그것 때문에요,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20% 이상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나라 노조 때려잡아야 한다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닌데, 우리는 여러분 빌라도의 경우를 거울 삼아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기보다는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중심에서 오늘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가 돼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결정을 하면 여러분 잘 될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합니다. 셋째로,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아직까지는 희미한 양심의 빛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러 차례 예수님을 석방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에 그는요, 내면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보다는 무리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요. 그 결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돼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양심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로 무너진 영적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에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웃과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권위로 무너진 영적 질서를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지위와 기득권 유지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의나 거짓과 타협하거나 눈 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86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언제나 진리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이익과 지위와 기득권 때문에 불의와 타협할 것인가 기로에 서게 됩니다. 참과 거짓이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선택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오늘 빌라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 이익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당연히 진리 편에 서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정작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결정을 내릴 때가 많아요. 오늘 빌라도는 그러면 역사에 영원히 치욕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가, 빛과 어둠이, 하나님과 사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 시간에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빌라도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풀어주려고 시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는 진리 편에 서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이익 편에 서고, 그는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인 자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 치욕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좋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아버지여, 지금 당장은 손해가 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결정을 내리고 그런 정말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리 편에 서는 일이 고상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참과 거짓이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할 때 엉뚱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는 더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어둠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편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편에 서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